안녕하세요. 영상밴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분주하실 텐데,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들여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적 모임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적 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목적 모임을 준비하는 나는 리더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습으로 이번 주 목적 모임은 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광고 안내 사항들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PPT로 같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화면이 잘 떴는데요. 저는 오늘 성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요새 미교구의 목적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 모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런가 되물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목장 모임 하고 계신가요? 목장 모임을 왔다 가면 진짜 하나님 만났다, 경험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목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나요? 그냥 체면 때문에 목장 모임을 간다든지 하하호호 우리끼리의 좋은 모임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배제한 목장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목적 모임에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목적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 모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자 했는데 떻게 만나게 해주는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원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 목자님들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나요? 언제,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건, 실제적인 경험들이 지난 한 주간 있으셨나요? 그거를 목원들에게 시켜주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맡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미 우리의 뇌는 미디어에 절어 있고 중독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그 실제적인 묵상과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 모임을 2026년도 한 해는 묵상 모임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 그 스파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일 목장 모임 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일상 가운데에 번져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나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네.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깨달았어. 그리고 정말 죄가 씻어졌어. 이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묵정 모임 때 경험이 되면 일상 가운데 주님을 점점점 더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꿈꾸고 실제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 이제 효과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의 사건을 일으키는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10단계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앞부분 방금 본 거 준비 단계 제가 후반부에 나눌게요. 먼저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먼저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웰컴을 해주세요. 한 대 해주세요. 그리고 다 모였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봉헌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목자 교육 때 나누지만 목장은 작은 교회이고 여러분은 목자는 작은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우리 목원분들에게 그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시고 모인 헌금으로 교회답게 사용을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학기치 대표 기도 순서를 정하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목장 모임을 목원들이 정기적으로 먼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 봉헌 기도를 함께 하시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묵상 모임을 실제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열을 했으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 함께의 묵상 5단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렉시오, 말씀을 읽는 게 있겠죠? 두 번째로 메디타치오, 말씀을 먹는 시간이 있겠죠? 그다음 오라치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고, 그다음에 컨템플라치오,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 있겠고, 그리고 스크리보,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5단계를 이 목장 모임, 특별히 묵상 모임 시간 가운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대표 기도까지 마치면은 이제 말씀 함께 책을 다 갖고 오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 함께 책을 펴서 실제로 같이 말씀을 읽으세요. 본문을 묵상을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소리를 꼭 본문을 읽게 하세요. 읽는 행위 자체가 힘이 있고 읽어서 내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읽든지 교독을 하시든지 그렇게 꼭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먹는 시간, 즉 묵상하는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 주세요. 그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10분 이상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할 때 팁이 있다면 말씀 함께 말씀 먹기 1번 질문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Who is God? 이 질문을 갖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거를 발견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목원분들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 묵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레위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룩한 분이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마음, 혹은 뜻을 알고 나니까 저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음, 생각과 감동이 드는 것이죠. 저의 마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발견하고 나의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죄에 대한 지금 회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실제로 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분 이상 묵상을 하고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까지 목원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명된 삶을 해석해서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목장이 말씀 공동체로 한 말씀을 먹는 영적 식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먹은 말씀을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단계 기도인데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식, 머리로만 먹는 것이고 이것이 내 가슴으로까지, 내 손과 발로까지 내려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먹은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음식도 먹은 다음 우리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 목자님들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하는 기도와 그냥 기도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요? 들어온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거든요. 그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미 먹은 말씀이 불이 붙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깊고 예리하고 힘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밴드에 오셔서 제가 목장 모임의 원형으로서 밴드를 인도하잖아요. 기도 모임을 매주 인도를 할 거예요. 그거를 계속 경험하시면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기를 바래요. 근데 기도 인도에 그 일반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요 흐름 가운데 묵상한 포인트들을 어, 목원들이 묵상하고 나눈 포인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 마음 다음에 높이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보혈을 의지하여 진정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회개입니다. 죄를 씻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하고 기도 모임을, 기도의 선포 순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거죠.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인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시키세요. 그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난 다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의탁하고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끄시는 중보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힘 있게 나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해 보셔도 참 좋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요 단계에 따라서 기도를 해가시다 보면 기도가 늘 것이고 깊어질 것이고 집중이 될 것이고 효과적으로 기도를 마친다면 기도를 했구나라는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한 다음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나눈 묵상 포인트들을 거점 삼아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처음에 마음을 열었죠. 그다음 말씀이 깊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살기 시간에는 지금 방금 묵상하고 기도까지 했잖아요. 주님이 준 감동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문제 해결들을 기도 제목으로 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갈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으로 조명된 또 기도로 체화된 마음속의 갈망을 이번 한 주 나에게 이런 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예수동의 일기월에 같이 적어보자. 매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려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 우리 같이 살아가보자. 계속 권면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말씀할게 5단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죠. 말씀 읽기, 먹기, 기도, 살기, 기록까지 쭉 나갔죠. 그걸 갖고 권면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목자님께서 해주세요. 해주실 때 그 목원들의 삶의 기도 제목과 갈망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터치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목자의 권위로 기도를 해주세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소식들 광고를 해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일회성으로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 가운데 묵상을 같이 해보자고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갖고 실제로 실천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에 오면 계속해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일상 가운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묵상과 기도로 번져간다는 거. 일상 중에도 생각난다는 거. 힘들 때, 공허할 때 목장 모임에서 했던 그 묵상, 그 기도를 일상의 골방으로 개인의 직장에 먼저 출근의 첫 묵상의 자리로 출퇴근 시간에 기도로 그 지하철에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함께 꿈꾸면서 한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목자님들께서 어떻게 그런 목장 모임을 토요일이든 한 주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5단계로 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수요일에 밴드를 꼭 참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목장 모임 인도하는지 원형으로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갈 수 있구나. 같이 좀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셔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알려주고 증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밴드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그 본문으로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 포인트를 갖고 기도 제목을 이제 글로 써보세요.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해보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제목인 것인지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주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중보 기도로 넘겨서 이제 목장 모임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를 하고 목장 모임 들어가시고 목원들을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되게 한 주간 기도해야지 마음에 눌려 있잖아요. 이때 목장 모임 준비하면서 목원들 위해서 중보해 보세요. 목장 모임이 확연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의 키포인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목장 모임의 비전을 제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10단계로, 특별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깊어지고, 삶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으로 10단계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5단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을 이번 주에 할 3월 둘째 주 본문을 갖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인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둘째 주 수업으로 나눈 가이드예요. 이 가이드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해설로 보시면 되겠고 필요시 읽으시면 되겠지만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묵상 모임으로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굳이 안 쓰셔도 괜찮겠어요.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목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일 말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함께 다 들고 오게 하시고 4일 말씀을 펴게 하세요. 이 속으로 나눈 가에 있는 본문으로 묵상을 함께 하시는데 본문이 길잖아요. 그 중에 제가 밴드 때 자를 거예요. 그 본문으로 같이 먼저 밴드에서 묵상하고 그 기도까지 나아가 보시 경험하시고 우리 목자님이 개인적으로 목장 모임을 준비하며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고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 목장 모임 때 묵상하고 기도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어색하고 잘 안 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 방향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목장 모임이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밴드, 내 개인의 준비, 실전 목장 모임 이런 단계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4일자 말씀을 그러면 우리 같이 가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레위기 5장 본문으로 이번 목장 모임은 구성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저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장 모임을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묵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말씀 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있으면 좀 교독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이니까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분 동안 묵상을 하는 시간을 이제 제한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고, 묵상할 때 기도 음악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첫 번째 음악이 2시간 기도 음악 되어 있는데 그게 성전 기도할 때 트는 음악이거든요. 묵상할 때 그게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음악 하나 켜놓으시면은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을 묵상한 다음에 묵상 나눔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누겠습니다. 절대 금물이고 준비되신 분부터 나눠주세요 하면 자발적으로 나눔하면서 마음을 이제 솔직하게 또 자발적으로 즐겁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눌 때 목사님들은 그 묵상 포인트들을 적어주셔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정리를 계속 해 가셔야 합니다. 나눔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인도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밴드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묵상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이제 묵상, 개인 묵상도 좀 나누고, 그 다음 저도 이제 기도 인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배경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레위기 전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더 렌즈를 당겨서 레위기 5대 제사를 좀 설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레위기 5장의 세부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레위기가 위기이신가요? 레위기가 위기는 기회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첨벙 뛰어드는 은혜의 본문입니다. 우선 레위기가 컨텍스트 맥락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는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연결된 본문이에요. 바로 앞선 출애굽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 자, 레위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거 좀 이제 키울게요. 자,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성막 완성으로 끝나는 걸 지난달 묵상하면서 배웠었죠. 성막이 완성된 다음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허울 좋은 성막으로 끝내지 않았으며 성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막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활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럼 성막 왜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니까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즉,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면 되잖아요.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줬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용서할 의향이 있다. 난 너를 용서하고 싶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줄기차게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도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각종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레위기 5대 제사가 되겠죠. 뭐뭐뭐 있죠? 번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와요. 의외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의 소제를 두 번째 위치시켰다는 게 놀랍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 오늘 본 속죄제. 그 다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속건제까지. 그렇게 5대 제사를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십니다.
각각 짧게 살펴본 번제는 뭐죠? 제사장 몫이 없이 완전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죠?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고운 가루로 붓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빠지고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웃과 화목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이 제사자들,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웃과 화목을 위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을 위한 제사,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심지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고의적이지 않은데도 지은 죄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속건제는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물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잘못 쓴 것이 있다면 또 이웃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도 회복하도록 배상을 위해서 그 5대 제사를 마련했죠.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을 줄기차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법을 16장까지 이야기 때문에 17장부터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가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정신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 설명드렸어요. 레위기 5대 제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5장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5장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속죄제에 대한 본문 중에서도 세 파트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었죠? 첫 번째 파트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의 사례들을 하나님이 나열하십니다. 거짓으로 증언을 했거나 혹은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또 헛된 말로 맹세를 했을 때, 그런 여러 사례들을 갖고 하나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속죄제 제물로 하는 말씀하신 게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죠. 근데 특별합니다.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잖아요. 생명은 피해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동물의 피로 드려야지 이 제사인 거잖아요. 죄가 사해지는 거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니까요. 그 속죄제에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덧붙이셔요. 왜요? 손의 힘이, 즉 경제 상황이 양과 염소를 들여서 죄를 사할 힘이 없다면 그 가난한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다 덧붙이세요. 근데 이것조차도 손에 힘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곡식가루 한 움큼 가져와서 제사해도 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거기에 10분의 1, 10으로 나누면 얼마야? 220g. 220g의 조그만의 고운 가루 들고 와서 제사해도 내가 그거 속죄제로 받을게. 피 흘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칙은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들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5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묵상을 했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과 양과 염소의 제물, 그다음 비둘기로 드리는 제물, 심지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로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레위기가 다르게 보이시나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본문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앞으로도 제가 밴드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목자님들이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 묵상을 좀 나눌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컨디션이 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마음까지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침대에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앉아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때 집중이 잘 되는 날은 하루가 쾌청합니다. 근데 그때 집중이 분산되고 할 일이 생각나고 그런 그날은 이미 깨져버린 하루예요. 근데 오늘이 그랬어요.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졸리기도 하고 자꾸 머릿속이 분주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 오늘 좋지 않겠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갈 때 이 마음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만 오자. 주님 얼굴만 보고 오자. 주님 앞에 머무르고만 오자. 그러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오늘 레위기 5장인 거예요.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왜요? 양과 염소로 드릴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면 그걸로 드리고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고운 가루 220g 드려도 나는 다 받을 거야. 너의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고 난 너를 만나 줄 거야. 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컨디션과 정서가 좋을 때는 그대로 나와도 난 너를 만나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의 컨디션이 바닥이고 들 형편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올 힘도 없을 때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하시는 그 나의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이것까지도 자비로 열어주셔. 그리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주셨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군. 나는 오늘 나아가기만 해야겠다. 오늘 주님께 머리를 들이밀기만 해야겠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저를 막 답 없는 나를 자책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자비를 내어주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살면서도 저를 자책하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래? 힘을 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나의 이 형편 아시잖아. 여기 상황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주기 나아오세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형편이 고운 가루 220g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기 나아오세요. 주님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답 없는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의 청은 아,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 수시로 나아가기, 형편과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나아가기가 청이었는데 지금까지 순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 수시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밴드 영상을 찍기 전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컨텐츠가 있고 뽀글뽀글 메시지가 올라와야 이 영상을 켜고 전할 텐데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참을 머무르다가 녹화 버튼을 누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을 종으로까지 지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개인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목자님들도 묵상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갖고 제가 같이 기도를 실제로 해볼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아까 레위기 5장 1절 13절 세 파트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죄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케이스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고 계셨죠.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의 일말이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가도 괜찮아. 퉁치려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같이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받아주심에 대해서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로 피 흘리며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맞으나 원칙이나 경제 형편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려도 괜찮다. 근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 형편에 있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여도 괜찮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해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과 내 감정과 컨디션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서 드리며 주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며 온전히 덮어주신 주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도 받아주신 주님, 속죄제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씻어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심,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목장 모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목장 모임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번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죄의 회개가 있고 실제적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목장 모임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목원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하는 손에 힘이 안 되는 목원들 있습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지만 감정적으로 죄에 눌려서 상황에 눌려서 문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불쌍한 가련한 메말라 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나오라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근데 일주일 한 주를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장 모임과 목원들을 위하여 우리 리더로서 함께 중보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번 주 목장 모임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모임 되게 하소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목장 모임 되게 하소서. 작은 죄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 특별히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더라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작은 죄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 죄의 굴레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권세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목장 모임 되게 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죄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우리 목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지만 나아올 힘이 없는 양과 염소를 드릴 힘도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도 드릴 재정 상황도 되지 않아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드려야 되는 우리 목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오게 하소서. 주님께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나아오면 용서하고 치유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목원들 정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가 씻겨지고 실제적으로 죄가 씻겨지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이번 주 목장 모임 그 목원들의 개인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더 강력한 기도를
경험하시나요? 목장 모임을 위한 기도가 그 구체적으로 되는 걸 경험하셨나요? 이런 맛을 우리 목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그걸 경험하고 또 그들이 말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되고 가정을 말씀 공동체로 또 그들 리더로 세워져서 그렇게 되는 그 재생산이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야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밴드이지만 분명히 주님 은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마음의 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지난주에 예수동 일기 같이 실습하며 썼었죠. 무슨 요일은 예수동 일기 쓰는 날 정했었죠. 수요일 밴드 자리는 예수동 일기 쓰는 날로 정하면 좋겠어요. 수요일은 예수동 일기 쓰는 날. 오늘 예수동 일기에 이 은혜를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오늘 배움이 있었고 또 주님과 어떻게 목장 모임 이끌고 싶은지 또 주님 은혜 어떤 걸 주실지 기대할지 기도 제목을 일기에다가 꼭 오늘 적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광고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교회 소식들을 좀 나눕니다. 일터 선교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내일 모레와 일터 선교 주일까지 일터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예배라 했고 봉헌, 헌금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적 교회로서 목장 모임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작은 금액이더라도 목장의 이름으로 약정을 해보세요.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같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싼함 모집합니다. 그리고 주일 셔틀 운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섬겨주실 성도님들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같이 봉사를 부탁드리겠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1번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본당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 순으로 장의자 안쪽 자리부터 착석 부탁드리고 두꺼운 옷이나 가방 등은 무릎 혹은 바닥에 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입장하실 때는 뚜껑이 없는 음료, 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트 오염됩니다. 4번 본당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5번 본당 자리 가득 차면 지하 1층 샬롬홀이나 지하 1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우리 요새 미교구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되고 있는데요. 서류로는 안 되고 전자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입력 기준이 이렇게 예시로 있으니까 교적번호로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간 금전거래, 상거래, 투자 권유 다단계 금지입니다. 요거는 꼭 목원들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목장 카톡방에 이단 사상 물론이고 떠도는 영상이나 뉴스, 외부 성경 공부 자료 등의 전달 및 유포 금지합니다. 이런 건 다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가이드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세를 경계해 주시고 발견하면 사역자에게 알려주세요. 외부 성경 훈련 받으실 수 있겠지만 하시게 되면 교구 사역자한테 알려주셔야지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목원들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검증을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구 안내사항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 허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리더십이잖아요. 교회와 교구를 목원들과 연결시켜주는 리더들입니다. 허브가 잘 배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꼭 참석해 주실 허브가 될 수 있겠죠. 방향을 배우니까요. 우리 출석 기준이 있습니다. 월 1회 참석하셔야 리더의 자격이 되십니다. 미준수 씨의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을 특별히 제가 좀 과감하게 중간에 잘라먹지 말아주세요. 지금 잘 안 내려가는 목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참석 못하는데 목원들한테 전하기 껄끄러워. 그냥 패스해야겠다. 목원들 부담스러우니까. 아니요. 목원들 중에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되잖아요. 부득이 목자님들 못 오시더라도 목원들한테는 안내 역할을 꼭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미교구 밴드 일정을 좀 제가 안내 드려요. 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리더십방에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캘린더에 잘 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계약 밴드 했고 오늘 전체 초원지기 밴드에서 제가 영상 밴드 했고 3월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줌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대표임원회의가 3월 18일에 있다 보니까 줌 오프라인 줌으로 3월 달은 이제 목자 이제 연합 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흥의 주간은 저희가 한 주 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초원지기 밴드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원지기 목사밴드를 진행을 쭉 해서 6월 24일 방학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제가 공유를 드렸었으니까 캘린더에 꼭 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청중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립니다. 좀 챌린지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챌린지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이 챌린지의 목적이 뭐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청중 챌린지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챌린지의 주인이신 주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챌린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근데 왜 세겹줄을 묶었나요? 목사님 그럼 왜 세겹줄을 묶어? 개인으로 하면 우리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지속성이 안 되잖아요. 우린 너무 연약한 거, 저도 너무 의지가 박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이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명과 암이 있어요. 암은 서로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걸 시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두 가지. 이걸 기억하면 청중 챌린지를 해주시고요. 주님 안 바라보면서 챌린지 자체를 극복하면서 하는 세상 챌린지로 접근을 하시면 나만 남는 챌린지는 괴물을 양산하는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의가 쌓이는 좀 바리새적 삶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해야 진정 의미가 있고 문이상 있으면 초원지기 통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잘 지켜내는 나 파리로 마치는 챌린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죄인인 나에게 이런 박약인 나에게 매일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 순종까지 하게 하시고 순종을 못했더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묻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영상밴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떤 목장 모임을 꿈꾸는지를 같이 나누었고, 목장 모임 인도를 10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여는 단계부터 말씀이 깊어지고 삶으로 들고 가는 단계까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장 모임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이루어지는 10단계 목법, 인도법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5단계로 어떻게 목장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지 리더로서 준비 단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목장 모임 본문을 묵상해 보았고, 또 같이 그것으로 기도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 목원을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리더십들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리더들이 주의 군사로 일어나서 먼저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목원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일으켜주는 경험시켜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리더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요셉 이교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종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하는 챌린지 되게 하소서 세상 챌린지로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챌린지로 접근하여서 정말 잘 지켜내는 자기 의로 가득한 종교적 괴물인 나만 남는 비극의 챌린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은혜의 챌린지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챌린지로 3월, 4월을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리더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있고 또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힘있게 요셉 이교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